어, 오늘 우리 이 말씀 지난주에 잠깐 나왔었던 말씀인데 그 좀 연속해 가지고 나가는 말씀인데요. 이거 한번 잘 들으시고 내 신앙의 문제, 내 삶의, 내 믿음의 문제가 뭔가 하는 것들을 좀 발견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올바른 성령님하고 나하고 이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31번째 이야기입니다. 31번째 예수님의 교훈과 한 가지 일인데요. 이미 명절의 중간에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역하시는 방식은 그 여기가 유대고 그 다음에 여기가 갈릴리 사마리아인데 갈릴리 지역의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6월절이 되면은 올라가셨다가 다시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시고 그래서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6월절, 세 번째 6월절, 네 번째 6월절이 있는데 공생애 시작하실 때 요때는 올라가지 않아요. 요때 왜 올라가지 않으시는가 하는 것은 우리 요 두 번째 6월절에 올라가셨다가 예수님이 요 예루살렘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줍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이것이 이 38년이 거죽을 이렇게 깔고 누워 있었거든요. 누워 있다가 이게 고쳐지니까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이것을 이제 거죽을 들고 걸어가는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거죽을 들고 걸어가니까 이게 어떻게 됐느냐면 이거는 이날이 안식일이에요. 이날이 안식일인데 이전에 우리가 베데스다 못에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이날이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법을 이 사람한테 예수님이 범하게 한 거죠. 이 안식일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안식일법이에요. 이런 안식일법을 예수님이 이제 그들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이 안식일법을 예수님이 두 번째 6월절에 올라가가지고 여지없이 부셔버린 겁니다. 이 안식일법을 이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쳐준 것은 그 사람들이 애지중지하던 그 안식일법을 갖다가 가차없이 부셔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예수님을 사람들이 이제 죽이려는 이게 자기네 이 종교가 유대교가 깨져버리는 거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이 가만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세 번째 6월절에 올라가지 않은 겁니다. 올라가지 않고 본래 절기가 큰 절기가 6월절하고 오순절하고 초막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6월절에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오순절까지도 기다리시다가 초막절까지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 지역에서 엄청난 사역을 행하십니다. 갈릴리에서. 여기서 산상수훈, 오병이어의 이적,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거, 병자 고치고 막 하는 이 5만 가지 사역을 여기서 행하시니까 이 초막절이 됐을 때는 이제 올라갈 걸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안 올라가니까 주의 형제들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를 원하는 자가 묻혀서 일할 수 없다. 그러니 이쪽으로 올라가라고 자꾸 올라가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그래서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는 그것은 이게 형제들이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서 왕이 되라 그 말 아니겠어요? 세상에 이 거대한 왕이 되어가지고 사람을 이끌고 가는 군중들을 이끌고 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했는데 이거 이제 예수님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실 수 없는 법이에요. 예수님은 본래 영이시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사단처럼 사람들 위에 굴림해가지고 막
끌고 가고 이끌어가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그럴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그래도 할 수가 없어요. 본래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방식은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가 하면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이 예수님이 드러나게 나시는 방법은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이 그와 교통하는 방법으로 드러나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 영적 세계에서는 수많은 군중들을 몰고 다니고 하고 이런 게 없는 겁니다. 본래 1대1이에요. 그래서 이거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막 이렇게 쏠려다니고 저렇게 쏠려다니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단들이나 하는 짓이 사단의 속성이 본래 왕이 되려고 한 번도 왕이 돼보지 못했기 때문에 왕이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속성이 하나도 없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속에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 여기 들어오셔서도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이 사람의 마음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오도록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깨달아가지고 마음으로 따라가는,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라는 게 따라가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따라가도록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속에 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 마음이 생명의 마음이거든요. 생명. 살아있는 생명의 마음이라서 이 마음만 가지면은 죽은 자를 살려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한테 우리 속에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들한테도 막 들어가고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로 계시지만은 완전한 영적 존재죠. 그래서 영은 막 이렇게 여기 집어넣어줘도 여기 그대로 있고 영이 이렇게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영의 속성이에요. 영이 이렇게 이 퍼져가는 속성, 번식되는 속성은 그런 식으로 막 번식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들어가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뭘 여기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법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안식일법을 만들었어요. 안식일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이런 안식일법 왜 그들이 만들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오늘날 우리는 이거 만들어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셨다. 자, 우리 예수님이 그동안에는 여기 갈릴리 쪽에서 이제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갈릴리 쪽에서 계시다가 예수님이 이제 그 초막절 중간에 올라가셔서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 성전으로 가시는 거거든요. 정면 돌파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이쪽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유대인들의 중심이 있는 중심지 예루살렘에 들어가 가지고 정면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정면 돌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때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스스로 이제 때를 만드셔가지고 스스로 때를 만드셔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이런 일을 착수하시는 것이죠. 이제 그 성전에 딱 올라가가지고 성전에서 가르쳐 버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 저 사람 배우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무슨 권세로 여기 와가지고 성전에서 가르치느냐. 이게 누가 가르치는 자격을 줬느냐. 지가 율법 선생이냐.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연하게 나왔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은 무슨 권위로 이것을 가르치느냐. 그러니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세례 요한은
그 무성 권세로 그 세례를 주느냐, 그것을 대답하면 내가 대답을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막 사람들이 그 여기서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막 그 한참 예수님이 모두가 다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그때에 이제 큰 이슈가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치심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와가지고 세례를 주라고 해서 세례를 주듯이 내가 말하는 내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이것은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다. 나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이게 여기가 땅이고 여기가 하늘이면은 이 하늘에서부터 온 것을 내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게, 여기서 그 당시에 그 율법 선생의 가르침, 이 율법 선생들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입니까? 자기의 가르침이에요. 자기 걸 가지고 가르치는 겁니다.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을 스스로 막 만들어 해석해가지고 가르치는 자기 것. 자기 걸 가르치기 때문에 이때 율법 선생들은 자기가 영광 받는 거죠. 그래서 선생 노릇을 하면서 영광을 받고 사람들한테 굴림을 하고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사단의 속성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하고 내 것을 내가 가르치는 것. 진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전달을 하고 딱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것을 마치 자기가 해석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쥐것처럼 이 율법 선생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사람들한테 해주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막 끌고 간다. 그래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다. 이렇게 막 선생 노릇을 하려는 사람들, 이게 다 잘못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걸 우리가 좀 똑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고 딱 얘기를 해요. 우리 특히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데 어떠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이 깨달음 이런 게 있을 때는 그것이 하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들한테 딱 전하면은 전하는 그걸로 다 끝내야 돼요. 그거 이후에 무슨 뭘 하려고 한다든지 그걸 통해 가지고 무슨 전리품을 취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면 이제 내가 삼천포로 빠지는 겁니다. 사단 쪽으로 빠지게 돼버리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거 예수님이 지금 이거 그런 거 뚜렷하게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게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을 사람이 알아들으려고 한다면 이런 분별력을 가지려고 한다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이것을 행하려고 한다면 이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러면은 분별을 한다는 거죠. 내 말이 하늘로부터 온 말인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나온 말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다 하는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 자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요. 이게 여기서 그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내가 근본적으로 내 마음에 막을 치고 있다는 거죠.
내 마음에 막을 치고 난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나는 요까지만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믿어도 나는 요까지만 요까지만 믿겠습니다. 요까지만 내가 시간을 내겠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나한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세상한테 지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물세례라는 것이 있어요. 물세례. 우리가 이제 예수 믿을 때 이제 물세례를 받는 이 물세례라는 것은 내 세상적인 삶을 완전히 물속에다가 잠가버리는 것이 물세례입니다. 반쯤 잠그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반쯤 잠그는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잠가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내가 여기서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에 이 홍해, 예굽의 삶을 완전히 여기다가 다 장사 지내면, 여기 쳐다보면 안 돼요, 이제. 여기 이게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물세례는. 물세례를 내가 받았으면, 우리가 여기서 주는 이 세례는 그것을 확인하는 그냥 요식 행위에 불과한 것이지, 진짜 물세례라는 것은 진실함이 여기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겠다. 진짜로 세상 방식대로 진짜 이런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안 좋은 습관들 이런 것들 내가 이제 이거 포기하겠다.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포기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너희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리 하는 것이 세례라는 것이 물세례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게 세례를 이렇게 우리가 받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물 속에 진실함으로 그걸 완전히 장사 지내버리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지내버렸으면 그 다음에는 나한테 성령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동입니다. 내가 진실함으로 정말 내 이제 세상 삶을 이대로 살지 않고 주님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하고 내가 물세례를 완전히 받아버리면 그러면 내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무엇인지 나한테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게 정확하게 안 돼가지고 있어. 내 물세례가 정확히 안 돼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세례 받았습니다. 그냥 세례 받고 성령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옛날에 안 좋은 습관들 다 가지고 있고 옛날에 내가 예수 믿을 때나 예수 믿기 전이나 똑같은 습관을 그대로 행하면서 그냥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 이것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나라의 이 성령님의 이것이 나한테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이 물세례 그래서 내가 좀 경제적으로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완전히 내가 이제 여기서 이런 방식대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방식대로 내가 살겠다 하는 이런 진실함의 물세례를 받으시라는 것이죠. 이런 진실함의 물세례 속으로 우리가 딱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은 성령님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이게 하늘로부터 온 것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내가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이 나한테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최근에 나오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이 생명의 떡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게 되면 이 생명의 떡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진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래서 이것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결혼한 부부처럼 하나가 돼버린다는 거. 한 몸이 돼버린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되는 거. 성만찬의 기본 의식이 그런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하고 나를 분리시키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를 분리시킬 때 언제나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킬 때 그 종교의 문제, 내가 이제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문제가 그때부터 생겨나요.
분리를 시키기 때문에 뭔가 해가지고, 뭔가 노력을 해가지고 좀 종교 행위를 해가지고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인간들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법을 만들어낸 것도 그 차원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 아주 미묘한 차이를 똑바로 우리가 좀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었지만은 내가 물세례를 받고 내가 성령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옛날의 습관이 나한테 아직 있다면은 나는 세상에 끌려가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실함으로 이제 완전히 경계선 지우지 마시고 내가 요까지 하겠습니다. 믿음 생활은 요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거 지우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확 들어오기를 원해. 이게 완전히 확 들어와 가지고 물세례 완전 내가 물속을 확 다 잠가버리라. 이제 이렇게 딱 되면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분별력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무리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 보세요. 스스로 말하는 자라는 것은 여기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이 율법 선생들, 이 율법 선생들은 자기네들이 그 성경을 통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지식, 이런 것들을 자기가 그래서 지식을 많이 만들어내면은 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가르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이죠. 그러면은 이 선생이 훌륭한 선생, 저 선생이 훌륭한 선생, 그래서 막 훌륭한 선생, 훌륭한 선생은 여러 사람들을 막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가 막 영광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싹 사람들 앞에 이제 막 선생처럼 군림을 하게 되어지는 이 영적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건. 그런 것들을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 보내신 이, 여기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을 갖다가 내가 여기서 드러내게 되면 이 말씀이 하늘로부터 온 하늘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가게 되면 나갈 때 사람들이 이 말씀이 나갈 때 이것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그 인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에 인친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인친자가 되는데요. 인친자를 통해 가지고 하늘에 있는 것들이 우리들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확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밖으로 표출이 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표출이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하늘의 것을 전달을 하시라는 거죠. 하늘의 것을 우리가 전달을 하게 되면은 이런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생명의 역사가 밖으로 막 퍼져나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모세 율법을 말하는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그런데 너희들 율법 선생들, 너희들은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모세가 너희들한테 모세의 율법을 줬는데 모세의 율법을 전부 다 달달달달 외운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모든 것 다 알고 이렇게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면서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너희가 율법을 도대체 지키지를 않는데 나를 죽이는 걸로 봐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일인가 하면 여기 보시면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지금 사단한테 사로잡혔는 거 몰라요. 아직까지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거죠. 그냥 예수를 이제 이성이 아직까지 알지는 못해요. 이성이 알지는 못하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이미 이 사람들 속에 사단이 이런 유대인 그 지도자들한테 사단이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뭔지를 뭣도 모르고 지금
그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에 잡혀가지고 사단의 일을 나도 모르는 새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일을 하고 있어요. 사단의 일을 절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의 일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가까운 데서 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들, 율법 선생이 지금 사단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신다. 우리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한 가지 일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겁니다. 행하시는 것. 딱 세상에 오셔가지고 행하시는 것 딱 이거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지고 세상에서 이 뜻을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이 뜻을 예수님이 직접 행하시는 것. 이 한 가지 일을, 오직 한 가지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는 가운데 베데스다 연못에서 누구를 일으켰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38년 된 병자를 그가 예수님이 일으키신 겁니다. 38년 된 병자를 일으켰더니 이 사람들은 이것이 유대인들한테는 유대인 교리, 그들이 만들어낸 그 교리 안식일법이죠. 이 안식일법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그거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이제 모세가 할례를 행했는데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온 거죠.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하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너희가 안식일법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뭔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일하지 말아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 성경도 한번 보자. 성경에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는, 안식일에도 일하지 않느냐,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일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시면서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안식일에도 일을 하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온전케 한 거,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거,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 말 아니겠어요. 여기서 이게 할례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그래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깨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묻혀가지고 있지 말아라. 너희들이 만들어낸 너희들의 그 종교적인 지식, 이 전락된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적인 지식으로 전락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묻혀가지고 이게 이 이상한 종교를 따라가지 말아라 하면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사람을 이렇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안식일법을 만들어냈는가? 안식일뿐만 아니라 5만 가지 다 만들어냈어요. 이게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거, 한 번 구제하는 거, 구제, 금식, 그 다음에 안식일법, 그 다음에 기도하는 법,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이런 거 다 만들어내가지고 이거를 교리화시켜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실시하게 한 겁니다. 이거 왜 이렇게 했는가요? 하면은, 본래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때 너희들은 그 6일, 일요일부터 일, 월, 화, 수, 목, 금까지 요 6일 동안은 너희들이 일을 하되 나머지 한 날은 일을 하지 말아라. 일을 하지 말고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이날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적 세계는 생각의 세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읽고 성령님을 이 말씀의 뜻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바로 그 순간부터 성령님하고 내가 같이 동행하는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이거 그냥 이거 제껴놓고 내 마음대로 가게 되면은 동행하지 않지만 내가 요거를 딱 잡아들고 요거를 내가 읽으면서 이제 몇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읽으면은 대충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가지고서 내가 생각하는 거. 생각하고 댕기는 거예요. 생각하고 댕기는 거예요. 생각하고 댕기면 그 생각하고 댕기는 것이 동행하는 겁니다. 이 영의 세계는 이게 최고예요. 이런 생각. 이런 생각을 하고 댕기면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맨날 물어봐요. 제가 맨날 물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하고 제가 맨날 묻는데 이렇게 물을 때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나한테 떠올라요. 내 생각처럼 딱 떠오릅니다. 내 생각처럼 떠오르는 그것이 성령님이 나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교제하는 겁니다. 교통하는 겁니다. 생각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이 안식일은 기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사람이 바쁜데 월화수목금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해요. 이게 또 욕심이 좀 있는 사람은 더 열심히 일을 하죠. 더 막 밤에도 일을 하고 그러면은 이거 하루 아깝단 말이에요. 이거 하루 이게 내가 요날 일 더 하면은 내가 농사를 더 잘 지을 수 있고 소출이 더 많이 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하면은 내가 돈을 조금 더 벌 수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6일, 7일째에도 땡겨서 하지 말라. 이게 안식일법이 그런 거예요. 일을 하면 하나님을 기억을 못해요. 보통 여러분들 막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 생각합니까? 저도 막 강의할 때 하나님 생각하면서 강의 막 해요. 그러면 하나님 나가지 강의할 때. 그러면 난 학교에서 쫓겨나요. 이게. 일을 할 때는 우리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일을 할 때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하시지만은 그러나 이 하루는 나를 기억해라. 하루는 네가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 세상의 종으로 있을 때 너를 이끌어낸 나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게 없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세상화 돼버리는 거예요. 또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은 저거 분명히 7일까지 다 일할 사람이야. 가만히 놔둘 것 같으면은 6일 동안 일하고 요 7일까지도 아주 일할 것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날은 절대 일하지 말아라. 그래서 안식일법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법 이걸로 그냥 끝나야 돼요. 끝나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걸 감시하러 다니고 거죽을 들고 걸어가는 게 왜 일인지, 그 다음에 막 게드랑이야 땀나도록 걷는 게 왜 일인지, 이런 것들을 왜 만들어냈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자기네들이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케어를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우상숭배라는 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한테 제사도 너무 잘 드려요. 너무 잘 드리지만 내가 하나님 요것도 잘 하지만 요거 내가 조금만 할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가면은 요 신은 농사를 잘 된다고 하니까 요 신한테 가가지고 내가 한번 빌어보겠습니다. 농사가 잘 되도록. 근데 어쩌다가 그렇게 빌었는데 농사가 잘 됐어요. 그러면은 진짜 이제 이쪽이 농사가 잘 되게 하나보다 해가지고 빌어버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을 하고 남유대 다 우상숭배에 빠져버린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운 건데 이 금송아지는 자기들이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출애굽을 시키신 그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형상으로 표현을 할까? 표현을 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그래서 단에다가 여기다 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들 머릿속으로는. 근데 그거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대로 섬겨야 되는 겁니다. 절대 다른 방식대로 섬기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우상숭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바벨론 제국한테 붙여가지고 망해버렸어요. 이게 다 나라가 완전히 다 망가져가지고 다 없애져 버렸어요. 요수아가 하나님의 군대가 이게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여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만든 거 아닙니까? 이 만든 그 나라가 바벨론 제국한테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한 것이, 야, 우리가 왜 망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앞으로 잘 지키자 하면서 막 대대적으로 말씀을 잘 지키자고 하는 운동이 막 일어나는 거죠.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이런 금식하는 법, 구제하는 법, 안식일법, 기도하는 법 이런 걸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은 그냥 율법의 말씀을 갖다가 전달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전달을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그 다윗처럼 그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는 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기네들이 자,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 그랬으니 일하면 안 된다.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이, 이거는 또 안식일은 공동체의 법이에요. 누가 하나만 잘 지키고 하나 또 우상숭배하면은 그것 때문에 안식일 안 지켜버리면은 우리 다 같이 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바벨론 제국에 이 붙여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신다. 그래서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법을 만들어내가지고 우리가 이거 잘 지키자 하는 막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잘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법들 막 유전과 전통 다 만들어내가지고 죽어도 내가 이거는 지킨다 해가지고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면 한 5천 명 정도 됐다 그러죠. 지독한 사람들이죠. 이게 내가 진짜 이거 하나하나 철저하게 지키지만 그거 진짜 지키겠어요? 사람 보는 데서만 지키지 뒤로는 전부 다 못 지키는 건 지도 알고 앉아 있는데 이건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법을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을 내 속으로 내가 만들어내는 것은 이게 이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그거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 만들어내는 거. 이게 뭐 때문에 만들어내느냐 하면은 인간이 범죄를 했을 때 제일 처음에 찾아온 것이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한번 이게 면해 보기 위해서, 이 두려움으로부터 한번 탈출해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가니까 막 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이래서 막 찬란하게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 때문에 그래서 내 쪽에서 하나님을 한번 잘 섬겨봐야 되겠다. 내 쪽에서. 이 두려움이 나한테 있어가지고 이 두려움 때문에 혹시 내가 우상숭배해가지고 하나님 나를 뭘 주면 어떡할까? 그래서 안식일 어겼다 그래서 나를 뭘 주면 어떡할까 해가지고 내 쪽에서 내가 이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그 만들어내가지고 내가 안식일법을 지키고 내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잘못은 내가 하나님한테 뭘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잘 보여서 하나님한테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거 보여가지고 무엇을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을 두려움으로부터 지키려고 하고, 자기 가족을 두려움으로부터 지키려고 하고, 자기 동네를 두려움으로부터 지키려고 하고, 자기 나라를 두려움으로부터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두려움으로부터 지키려고 했던 것이 안식일법입니다. 이 안식일법.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써 우리 나라 전체가 이게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아야 된다. 나는 잘 지키고 너는 못 지키면은 우리 다 같이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감시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감시하러. 그래서 여기에 다 빠져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한심한 거죠. 내가 그렇게 하라고 법을 준 것이 아닌데, 이 법을 갖다가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이 율법 선생들이 나와가지고 이것을 가르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라는 종교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 말씀을 갖다가 자기네들의 종교적인 지식으로 전락을 시킨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 지식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내가 언제나 이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이 중심이에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민족주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주의죠. 메시아를 말할 때도 민족주의. 우리 민족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를 말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언제나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도 우리 가족을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자손이 잘 되기 위해서 이것이 중심이에요.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이것은 종교가 돼버리는 겁니다. 종교. 이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종교. 그런데 두려움은 여러분, 이가 아무리 한다 그래서 감춰지지가 않아요. 본능적으로 감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느 때 없어지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생명의 떡이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은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구약 시대에도 다윗이라는 사람한테 다윗이 말씀을 몇 자 안 되는, 모세 5경밖에 안 되는 그 책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막 묵상하고 다녔더니, 그 책을 보면서 묵상하고 다녔더니,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같아져 버리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 버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골리앗을 딱 봤을 때 일말의 두려움도 없습니다. 바로 가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인 너희가, 어찌하지 못한다. 이게 선택받은 우리의 백성들을 네가 절대 이길 수 없다 하면서, 바로 가가지고, 그냥 두려움 없이 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은 바로 다윗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일치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이 시대에 내가 뭔가 하나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주일 예배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헌금 드리는 거 아니에요. 11조 드리는 거 내가 참 11조 드리면은 잘 산다 하더라. 이게 몇 배로 부어준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내 11조 드리는 이런 것들, 이렇게 돼버리면은 내가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그러면 두려움 안 없어져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금식을 한다 한들 두려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최고로 잘한다고 한들, 하루에 8시간, 7시간 기도한들 절대 두려움 없어지지 않아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떻게 없어지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성령님하고 같이 교제를 하는 거예요. 같이 교제를 하면서 성령님이 주는 생각이 내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하고 성령님의 마음, 내 마음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딱 같아질 때, 이렇게 같아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완전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내가 가는 곳이 그냥 세상이 다 정복이 돼버리는 겁니다. 세상이 그때부터 정복이 되는, 꼼짝 못해요, 우리들한테. 왜? 우리 속에 하나님이 막 비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이 권세, 이 세상을 접수하는 그런 하나님의 권세들이 막 나가기 때문에 세상은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데 사람들은 자꾸 거꾸로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한테 뭘 잘 보이려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나를 갖다가 절대 분리시키지 마시라고. 사람들은 자꾸 분리시키려고 그래.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왕이면 이것까지 해주시면 좋고. 그래서 뭔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뭘 구해가지고 받으려고 하는 거. 그 육적인 거 하나 구해가지고 막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는, 자꾸 나를 분리시켜. 하나님하고 나하고 나를 분리시킨다. 분리시키게 되면은 나는 하나님한테 잘 보이는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안식일법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럼 나는 기도하는 법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러면 내가 열심히 교회 나와가지고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새벽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다 해야 돼요.
그러면서 교회를 또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은 또 우리 다 맡기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 다 맡기면 막 열심히 일하고 막 하는데 하다 보니까 아유, 힘들어 죽겠어. 몸이 한두 개가 아닌데 이게 교회 오면은 좀 편해야 될 텐데 너무 힘들어. 이게 이렇게 되면 교회 나가는 게 이렇게 힘든가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게 지금 무리들의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똑바로 믿어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건 그거 가지고 절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생명의 떡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라는 거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려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쇠래. 내가 옛날 방식대로는 안 살겠다 이제. 내가 손에 못 든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는 옛날 방식 다 이거 다 물속에 다 잠가버린다. 이제부터 잠가버리고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가 살겠으니 하나님 저를 인도하시옵소서. 그래가지고 막 이게 말씀을 펼치게 되면 그때부터 이게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우리들한테. 그러면은 교통이 되는 겁니다. 신나는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신나는 교통이 이루어지면 막 말씀이 쑥쑥쑥 들어오면서 감각도 엄청나게 예민해져요. 성령님하고 같이 하게 되면은 아주 세밀한 감각들까지 다 예민해져요. 막 나무를 보더라도 막 소를 보더라도 소하고 막 이 얘기를 해. 이게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감각이 그렇게 열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만큼 성경 보는 감각들이 막 열리게 돼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나를 통해서 이런 하늘의 생명의 말씀이 막 사람들한테 전달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믿음 생활을 하는 거. 종교죠, 종교. 이 두려움 때문에 하는 거. 이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많이 기도하고 뭐 해도 이거는 내가 불탈 것으로 집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허송세월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진실함이 나한테 있어서 완전한 물세례. 내가 물속으로 경계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절대 경계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만 합니다. 딱 그 넘어서는 안 할래요. 이거 완전히 허무셔야 돼요. 이게 경계 딱 칠 것 같으면은 성령님의 역사가 전혀 안 나와요. 0.001%의 경계만 치더라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계 치지 마시고 나는 완전히 이제 죽었습니다. 완전히 장사 지내버렸습니다. 이게 그러면은요 2달, 석 달, 넉 달 지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발견이 됩니다. 훨씬 더 좋은 세계. 옛날에 내가 있었으면은 옛날에 나를 따라갔으면 내가 경제적인 새로운 길로 가려고 하려니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 포기한 것들 100배로 오게 되어지는. 이렇게 내가 하나를 포기했을 때 100배가 이쪽에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100배가. 여러분 이런 세계가 진짜 있어요. 이거 한번 앞에 걸 포기해 보세요. 하나 한번 포기해 보세요. 하나 포기할 것 같으면은 포기한 그것을 넘어서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 이 가운데에 거기에 100배가 되는 것이 거기 전부 다 있는 겁니다. 이런 위대한 세계를 예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게 그리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이게 비밀이다. 이 비밀을 네가 한번 가져봐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열심을 내려 그러는데 이제 더 이상 열심 내지 마시고 그냥 내가 성령님하고 교제하는 것 이런 세계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